자, 이 시간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어떠한 성경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 명령 주셨습니다.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단순히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오심을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오순절이 이르렀습니다. 오순절이 이르렀던 그날 이제 성령께서 어떻게 바람과 같이 임하셨다. 자, 성령 하나님의 영을 구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한다? 루아흐라는 단어로 표현한다고 수련회 때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루아흐라는 단어는 숨 또는 바람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호흡.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라고 할 때도 바로 루하흐, 우리 가운데 우리가 생명이 되게 하실 때 호흡을 불어 넣으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의 특성은 호흡, 생명을 불어넣는 호흡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특성에 걸맞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홀련히 바람과 같이 어떻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무리 가운데 임하였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성령 강림의 초림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성령의 시대가 열리는 단회적인 성령 강림의 역사였어요. 그때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곳에 모인 120명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고 그 받음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로 어떠한 은사를 받았다? 각종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은사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왜 다른 많은 은사들을 주실 수 있지만 각종 나라의 언어로 말하게 하시는 방언의 은사를 주셨을까요? 우리도 얻고 싶어요. 맞죠? 영어 공부 안 해도 영어 잘하고 싶어요. 아멘? 아,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존 파이퍼 목사님 좋아하거든요. 팀켈러 목사님은 정말 좋아하는데 이 설교 영상이 별로 없어요. 뭐 강연 영상은 많은데. 근데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설교를 아주 탁월하게 하시는 또 우리 이 개혁주의의 또 탁월한 또 설교자시잖아요. 존 파이퍼 목사님 설교는 엄청 이제 영상이 많이 올라 있습니다. 저는 존 파이퍼 목사님 설교를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상관없이 내가 정말 언젠가는 내 머리에 박이 깨진 소리와 함께 듣게 되는 날이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 믿음 가운데 자막 보지 않고 존 파이퍼 목사님 설교를 하루에 3편씩 맨날 듣고 있어요. 여전히 들리지 않습니다. 뭐 grace, praise of God, 뭐 이런 거는 들려요. 그런 건 들리는데 뭐 그 외에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뭐 멀식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어쨌든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다 보면 언젠가 들리겠죠, 맞죠? 깨닫는 날이 올 것이다. 우리 이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각종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게 하시는 은사가 이번 얼마나 좋겠습니까? 맞죠? 하지만 그때 그 시절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성령 강림 사건 가운데 각종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게 하신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다? 복음이 그들을 통해 전파되게 하시기 위해 특별히 어디로? 각종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각종 나라의 각종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각종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시기 위해 그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사를 주실까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하신과 뜻을 따라 여러분들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비전을 따라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은사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의 지식의 은사를 주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의 지혜의 은사를 주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봉사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섬김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또 사랑의 은사, 각종 은사를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사를 통해서 첫 번째는 무엇을 하기 위해?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도록 하시기 위해. 두 번째는 그러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가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하시기 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다 전공이 다르잖아요. 우리 상수형제 한의대생들도 있고 맞죠? 그리고 약대도 있고 또 간호사들도 있고 그리고 뭐 게임을 하는 건지 콩공을 하는지 뭐 둘 다 마찬가지겠죠. 게임을 하면서 콩공을 하고 콩공을 하면서 게임을 하겠죠. 뭐 그런 친구도 있고 뭐 콩공 가도 다들 뭐 어디가 그렇죠. 다들 고개 숙이고 뭐 쓰는 척 하죠. 아는 척 하죠. 다 그러게 우리 콩공가들. 콩공은 게임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컴퓨터가 조금이라도 더 보죠. 아멘? 자, 뭐 그렇다든지 아니면 또 우리 교대 안에도 얼마나 맞죠? 전공이 많습니까? 국어과도 있죠. 그다음에 음악교육학과도 있죠. 윤리과도 있죠. 뭐 얼마 많은 다양한 과가 있습니까? 그 외에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 공부하게 하신 거, 여러분들 전공을 삼게 하신 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을 통해 여러분들의 은사를 개발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란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왜 진로와 취업의 문제에 고민을 합니까? 고민할 이유가 없지. 맞죠? 우리 이제 다음 주 토요일부터 뭐 배웁니까? 팀 켈러의 일과 영성 배웁니다. 그때 우리가 직업적 소명,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공부하게 하신 거,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직업적 소명을 어떻게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뤄가게 하시는가 함께 배워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직까지 자리는 남아 있습니다. 신청을 오늘까지 빨리 하시기를. 아멘. 예. 다시 아멘. 네, 아멘 한 사람들은 다 한 줄을 믿겠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복음의 시대, 성령의 시대가 열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광장으로 뛰어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 복음의 진리를 선포했더니 그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자박하여 깨달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회심한 남자의 수만 몇 명이더라? 3,000명이더라. 자, 그렇다면 그 부인들과 어린 아이들과 노인들까지 다 합하면 사람이 몇 명이 있어요? 곱하기 최소한 3 내지 4를 하면 되잖아요. 적게는 10,000명, 많게는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회심을 한 겁니다. 정말 놀라운 성령 강림의 그 성령의 역사였죠. 그 이후에 다시금 또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통해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때는 남자만 몇천 명, 5,000명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와 같은 복음의 역사가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의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를 통하여 일어났다. 이러한 은혜의 역사를 가리켜 성경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였더라. 아멘. 예, 그 은혜가 이제는 우리 디모데를 넘어 우리 디모데의 모든 지체를 통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죠. 끊임없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은혜가 나의 심령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이 무엇과 일치를 이뤄가야 된다? 복음과 일치를 이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무엇이 증거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의 심령 안에 충만하고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증거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천상유수와 같은 말씀으로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해요 하면서 아무리 말씀 얘기해봤자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은혜의 효력이 일어납니까? 나지 않습니까? 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은 지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나에게 먼저는 지식으로 다가오겠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근데 그 지식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게 하신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무엇인가를 발견하여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로 인하여서 내가 이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죄인된 존재를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갈구하고 찾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기 위해 말씀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붙잡을 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떠한 삶을 나가야 됩니까? 내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고자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과 삶의 일치를 이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입술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의 삶이 세상과 구별됨을 나타내고 이미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세상과 구별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반드시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너 왜 그렇게 하나님 믿고 살아가느냐? 묻는 거예요. 그들이 왜 묻겠어요? 우리가 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들은 묻지 않습니다. 묻는 이유는 우리가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나쁘게 다른 것, 이질감을 가지고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보기에도 선한 은혜의 영향을 발휘하는 선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들이 묻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의 입술 열어 말씀의 진리를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이 사도행전의 그 사도들을 통해 일어났던 복음의 역사가 우리 지체들의 삶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이 흥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과 13절 말씀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자, 이처럼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어떤 것이다? 하나님 은혜의 증거가 그들에게 제시되어졌다는 겁니다. 단순히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그들의 몸속에 들어온 귀신을 떠나보는 것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모든 사역들을 통해 그들이 전한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우리의 구주되심에 대한 믿음의 증거가 계속해서 제시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누가 시기하고 질투했더라? 바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했더라. 그들이 누군가? 당시 유대교의 최고 종교 회의 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따르니까 막 물리적으로 잡아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가서 옆으로 가서 막 협박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 동원하여 예수님 제자를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는 그들을 계속해서 겁박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 어떤 능력도 행하지 못하게 하고 한 번만 더 하면 너 죽인다, 살린다, 만다 뭐 이런 얘기를 막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굽힙니까? 뜻을 굽히지 않습니까? 뜻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쟁이 점점 더 심화되어져서 이제 어떻게 하면 자칫 잘못하면 사도들이 그 즉시 처형당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당시 바리새인 중에 원로였던 최고의 이제 바리새인 중에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졌던 가말리엘이 일어서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38절에 39절.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자, 가말리엘이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권면합니까?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라. 이 사람들을 해하지 말라. 죽이려고 하지 말라. 이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일을 행하는 것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할 것이다. 말만 들어보면 가말리엘이 굉장히 믿음 있는 말처럼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았다. 왜냐?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은 뭐 어떻게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억압하여서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 어떤 기적과 능력을 행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계속해서 협박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모든 소식들이 누구에게 들려지게 됩니까?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 유대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알려질 거잖아요. 근데 이미 이때 회심한 사람들이 몇 명이다? 남자만 3,000명, 그 다음에 남자만 5,000명. 다 합하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구주를 영접하여 믿고 따르기로 결심한 성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정도 숫자라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이 약 5만 명에서 6만 명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약 65%의 사람이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섬기는 제자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폭동이 일어나겠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로부터 폭동이 일어나겠죠. 또 사도들의 도움이 필요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폭동이 일어나겠죠. 가말리엘은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척, 정말 의로운 척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가말리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손을 대지 말자. 이들은 내가 봤을 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 말을 아주 좋은 미사역으로 믿음 있듯이 말을 한 겁니다. 결국에는 사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가말리엘의 권면을 받아들인 사내들의 공의원이 이들을 놓아주는데 그냥 놓아주지 않고 때리고 맞죠. 때리고 일단은 그래도 분노가 일어났으니까 그래도 분노를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막 책찍질하고 한 번만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어. 너희들 그때는 정령 죽게 될 것이야. 협박을 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 일을 어떻게 여겼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일을 기쁘게 여겼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42절 말씀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은, 성령 충만한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의 군왕과 세상의 권세 앞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그들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일을 기뻐하면서 내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내 생명을 바쳐 온전히 믿음을 감당하고자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떠한 은혜가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디모데에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학교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밴드부에 유혹이 있습니다. 단대 회장으로서 유혹이 있습니다. 여자친구는 금요기도에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데 나왔지만 남친구는 회장이라고 뭐 이렇게 과 모임 가버리고 오지 않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 이런 유혹들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아닙니까? 맞죠? 맞잖아요. 있잖아. 다 있잖아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세상에서 유혹들이 많습니까? 유혹만 있습니까? 핍박도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 안에는 믿음의 가정에서 또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이 있지만 또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말하지 않지만 정말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모님들과 형제 자매들에 의한 핍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핍박들 가운데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는 지체들 얼마나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한쪽 폼에 품고 있는 사리스를 집어 던지고 싶지만 던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나의 현실의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와, 정말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곧 사회생활 하게 되면 다 겪게 될 거예요. 그렇죠? 차검을 하고 싶지만 돈이 없고 어머니한테 손을 빌리려고 하자니까 갚을 방법이 없고 안타까운 상황이 있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족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의 발목을 잡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승진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요구하는 바를 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하나를 요구를 들어주면은 하나가 두 가지가 되고 두 가지가 세 가지가 돼요. 그것이 점점 불어나게 되면은 어디까지 오게 되겠어요? 우리의 신앙의 삶을 위협하는 자리까지 오게 된다는 겁니다. 학교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이제 2학기 되면은 막 과 안에서 맞죠. 뭐 팀플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과제도 해야 되고 또 선후배 간의 관계도 있고 동기들 관계도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밥만 먹었다면 뭐를 합니까? 다른 주님을 찾잖아요. 맞죠? 다른 주님 찾고 이제 약간 이성이 끈이 풀릴 때쯤이 되면은 막 동전 넣으러 가잖아요. 맞죠? 가서 막 거기 가서 막 세상에 온갖 즐거움을 막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데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안 가도 괜찮아요? 그런 자리에 안 가도 상관없습니까? 이런 상관없다고 하는 친구들은 이미 버림받은 인생들입니다. 이미 버림받은 인생. 솔직해집시다. 맞죠? 아무도 찾지 않잖아. 두드리지 않잖아. 그래서 광대뼈 승천한 사람과 맨날 만나잖아요. 뭐 아는 척 하고 있습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맞죠? 다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그 친구들과 관계를 갖지 않게 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지 않게 될 때, 그들은 우리는 멀리하게 되게 있습니다. 맞죠? 그 가운데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나 이번에 팀 과제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오늘 한번 가볼까? 한 번 가는 순간 한 번이 두 번 되고 맞죠? 두 번이 세 번 되고. 그리고 처음에는 물만 마시다가 물 마시던 것이 음료수가 되고 음료수가 다른 주님 때는 아주 신기한 이상한 혈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겠어요? 원하지 않겠어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피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내가 복음의 진리 가운데 살아갈 때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떠한 은혜가 임한다? 말씀이 흥황하는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아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가운데 굴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우리 발 앞에 놓여있는 그 세상이 우리의 발 앞에 다시금 굴복해야 하게 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은혜가 있었는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예기치 못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여름 수련 때 함께 살펴봤지만 어떤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교회 안에 행정적인 문제가 일어났어요. 자, 사도들은 무엇에 능통한 사람들입니까? 말씀과 기도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 그 일을 위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따지면 그 사도들이 목회자지 않습니까? 목회자의 가장 잘한 특기가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힘있고 신실하게 선포하고 증가하고 가르치는 일, 또 여러분들을 위해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이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일, 말씀과 기도에 능통한 사람들, 그게 전념해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목회자입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막 회계 일을 보려고 그러고 제가 막 다른 어떤 행정적인 일을 하려고 하면 물론 잘할 수 있겠지만 맞죠.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 없습니다. 맞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무엇에 소홀하게 됩니까? 말씀과 기도에 소홀하게 돼요. 그 문제가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나겠죠.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은혜를 못 받지 않습니까? 설교를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 합니까? 목사님 하면서. 맞죠? 상신 그러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저 정도 하겠다. 이런 표정으로 볼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 일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못함과 동시에 그들이 구제의 일, 우리로 따지면 봉사와 섬김의 일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말씀과 기도에 그들이 전념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 일에 능통하지 않고 전문가가 아닌 사도들이 막 구제와 섬김의 일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문제가 생기더라. 어떤 문제?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정통 유대인이지만 그들의 출생이 바로 이 유대 지역이 아닌 사람들, 다른 지방에서 태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헬라파 유대인들의 특징은 무엇이다? 헬라어를 구사한다. 그렇다면 이 당시 때 유대 사회에 있던 정통 유대인들은 어떠한 언어를 썼습니까? 히브리어가 아니, 히브리어는 이미 사라지고 없어진 언어입니다. 그 당시 때 정통 그 유대 지역에서 출생하여서 나고 자랐던 유대인들은 바로 아랍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랍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미 그 당시 때 시리아역이라고 해서 아랍어로 기록된 그런 성경이 이미 유대인들을 볼 수 있도록 번역이 다 되어 있었어요. 어쨌든 그런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 그들의 아내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만 죽어라 사나 교회 봉사하게 만듭니까? 왜 우리만 마르다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막 이렇게 원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 일의 전문가가 아니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니까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구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원인이나 사실을 인정하면서 성도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기도에 전념해야 되는 사람인데 우리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우리를 대신하여 구제와 섬김의 일을 감당할 사람을 선출해 주십시오. 그때 자격과 조건은 무엇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 누가 보아도 하나님 앞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워달라. 그래서 누구를 세웁니까? 7명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라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들을 7명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세웠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 7명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교회의 모든 성김과 봉사의 일을 감당하기에 적합한 사람. 자, 이 7명의 사람이 그러면 지금 어떠한 사람으로 세워진 겁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최초로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 권위가 아닙니다. 권력이 아니에요. 내가 막 사회적 주의가 올라가듯이 교회에서 직분을 가질 때마다 막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 그거는 관료주의에 빠진 세상적인 관점이고 하나님께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생각입니다. 직분은 어떤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한 몸 바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임원들과 리더들의 역할은 무엇이다? 우리 디모데를 위해 내 한 몸 바치는 겁니다. 아멘? 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까? 잘하고 있잖아요. 뭐 또 다들 뭐 아닌 것처럼 이렇게 잘하고 있죠. 예, 자 다들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방 안에 요즘 말씀의 나눔이 얼마나 충만해지는지 또 우리 임원들의 헌신을 통해서 각종 우리 디모데 맞죠 사역들이 얼마나 더 잘 이루어가는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각종 팀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그 찬양팀, 미디어팀, 무소사역팀, 웰컴팀 있잖아요. 이 팀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우리 공동체를 섬기는 일이잖아요. 그쪽에 팀장들 뭐 자기들이 뭐 내 팀에 막 몇 명인지 알아 이런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가장 앞장서서 섬겨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섬김의 본을 이미 이 7지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더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집분자로 세워져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를 향하여서 사도들을 향해서 대적하였던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놀라운 복음의 역사예요. 우리 디모데가 이러한 말씀이 흥하는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임원 리더들만 열심히 잘하면 되겠어요? 우리 각종 사회팀만 열심히 잘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늘 동행하고 또 우리의 삶의 복음과 일치를 이뤄감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해 말씀이 흥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은 다른 것 없어요. 무엇이겠습니까?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감당하는 것. 늘 깨어 말씀을 주하라 묵상하고 말씀 붙잡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것. 특별히 우리가 이 경건의 시간을 어떻게 가져야 됩니까? 아무 때나 버스 타고 가면서 지하철 타고 가면서 친구들 놀면서 가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과제하다가 오늘 큐티 해야 되는데 하면서 큐티 급하게 하고 다시 공부해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편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사귐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시간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생각해보면 다 있잖아요. 맞죠? 스마트폰 잠시 안 만지는 그 시간에, 게임 잠시 안 하는 그 시간에, 맞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리의 하루의 데일리 플랜 한번 쫙 살펴보세요. 경건의 시간을 가질 시간이 없습니까? 아니요. 충분히 다 있습니다. 우리가 핑계댈 뿐이고 하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 디모데 지체들은 날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과의 경건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먼저는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복음과 삶의 일치를 이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말씀이 흥하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서 놀라운 영혼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일어났는데 이제 예기치 못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보면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인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자, 갑자기 스데반이 등장합니다. 스데반은 7 지사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로 이름이 언급되었던 사람이죠. 이 스데반이 어떻게 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했다.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스데반의 삶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났다? 기사와 표적이 민간에 행하여졌다. 이 기사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참된 구원자 되심에 대한 복음의 증거가 스데반을 통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일어났더니 이른바 자유인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을 뜻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어디입니까? 북아프리카 지역이죠. 길리기아, 아시아 어디입니까? 바로 소아시아 지역이죠. 길리기아 다소가 누구의 고향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향이잖아요. 맞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은 다 알아야지. 알죠? 자, 소아시아 지역에서 온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회당, 그 사람들이 이제 안식일을 맞이한다든지 유대의 절기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 거 아닙니까? 왔을 때 그들이 또 그들만의 제사와 또 율법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만든 회당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을 때 또 그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또 회당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또 자기들끼리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회당에서 막 이제 스데반과 더불어서 논쟁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스데반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물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것도 있겠지만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했겠어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또는 그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했을 거 아닙니까?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할 때 무엇을 중심으로 선교 사역을 했다? 이방 지역에 세워져 있던 유대인들의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다. 마찬가지로
이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스데반도 헬라파 유대인들의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감당을 했더니 그 헬라파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계속해서 논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와? 스데반과 논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스데반은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건 누군가? 너희가 바로 잡아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있겠죠. 사도 바울이 전했듯이 그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 그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그가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심을 우리가 보았다.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권능을 받았고 그 권능을 힘입어 내가 이 너희들에게 지금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있다. 이 말씀 계속 전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유대인들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죠. 왜냐? 자신들이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잡아 죽인 죄인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스데반은 너희가 죄인이기에 무엇을 하라고 촉구하는 겁니까?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할 때 죄 용서함이 은혜를 받고 너희가 회개할 때 구원받는다. 그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과 논쟁을 하는 거예요. 네가 올리 내가 올리 막 싸우는 겁니다. 말싸움을 하는 거죠. 그런데 누가 이깁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기 때문에 누구도 스데반을 당하지 못하였다. 누구도 스데반을 당하지 못하였다.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는 은혜가 일어날 때 세상이 여러분들을 대적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군왕들도,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도, 세상의 그 어떤 날고 뛰고 높임을 받는 사람들도 세상의 학문적인 부분에 있어서, 세상의 능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보다 훨씬 월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은혜를 받은 그 믿음의 성도를 누구도 능치 못한다.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못한다. 우리는 능히 감당해낼 수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한 우리에게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싸워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스데반이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겠죠. 화가 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을 일으킵니다. 본문 1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드러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노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거늘. 아멘. 자, 첫 번째는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같은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예수를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합니다. 돈으로 매수해서 그들로 하여금 스데반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듭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장로와 서기관들을 막 충동시킵니다. 충동시켜서 어떻게? 스데반을 공회에 잡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 공회가 어떠한 공회다? 바로 종교의회 기관인 사내들인 공회, 거기에 잡아오게 하는 겁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두 가지의 역할과 기능을 감당합니다. 첫 번째는 제사와 관련된 일들을 감당을 하고 두 번째는 유대 사회에서의 법적 기관, 우리로 따지면 법원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유대계의 율법에 제시를 하여 율법의 기준으로 판결하는 일들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지금 어떠한지 신성모독죄로 잡혀온 겁니다. 맨 끝에 무엇이라고 그들이 거짓 증언합니까?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이곳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요.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준 규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고치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무너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 성전은 무엇입니까? 건물의 성전일까요? 아니죠.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세우자 하시는
신앙 공동체를 세우게 하시겠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뜻이었어요. 모세의 율법을 고치겠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의 준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겁니다. 근데 이들은 그 말을 교묘하게 바꿔서 거짓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막 예수님의 말을 이렇게 전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이 거짓 진리 전하고 막 그 사람들을 매수하고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 돈을 주고 사서 그 돈을 준 사람들을 통해서 이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고 이 거짓 증언을 무조건 사실로 판명하도록 하기 위해 제사장을 비롯한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스데반 잡아서 지금 판결을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나쁜 일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복음과 삶의 일치 이루어가고 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복음의 진리와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파할 때 여러분들 또한 이 일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복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으로부터 핍박받을 때,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능력받을 때,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될 때 그 모든 건 누가 갚아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대적을 친히 물리쳐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세상이 먼저 우리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먼저 미워했다? 예수님을 먼저 미워했다. 예수님을 왜 그들이 미워합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선이신 분이시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죄잖아요. 악한 죄의 권세이자 그 죄의 권세 아래 갇혀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악된 세상이 예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존재다? 구원의 은혜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우리 또한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 하면서 세상이 나를 미워하지 않는다?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왜 미워하지 않을까요? 그들과 똑같은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야. 알아서 다른 주님 찾고 알아서 동전 넣어가고 알아서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가고 알아서 신앙을 세상과 타협하고 알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세상이 우리를 건드릴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리테이프 편지에 보면은 스크리테이프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들이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그들이 자연스럽게 세상의 문화에 스며들어서 죄를 범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된다. 그 자기 조카에게 그렇게 전하잖아요. 워무드에게.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들, 세상에서 복음으로 인해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세상과 타협하고 그것이 두려워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삶을 감당하지 않고 그것이 두려워서 나의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이에요. 원하기로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자,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과 또 장로들과 그곳에 모인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스데반을 이제 이번 기회에 어떻게 보면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스데반이 그 공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더라?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자, 우리 앞뒤 자로 우리 지체대로 얼굴을 한번 바라봅시다. 시작.
우리 지체들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습니까? 아멘? 예. 자, 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정말 스데반이 천사와 같이 아름다웠을까? 너무나도 황홀하게 막 예쁘고 잘생기고 그랬을까요? 그런 뜻이 아니죠. 스데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세상 가운데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했다면 우리 또한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왜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이에요. 깨어지고 상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살린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죠. 자,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배웠으면 이제는 척하면 탁 하고 나와야 되는데 우리 전사님 내가 물어볼까 지금 입술 꽉 깨물고 있었어. 오늘따라 또 맞죠. 약간 옛날에 모터도사 같은 머리 스타일을 뭔지 모르죠. 모터도사. 나중에 추석 때 보면 나올 겁니다. 많아. 때가 되면 맞죠. 철을 따라 나오는 우리 모터도사. 어쨌든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은 우리와 공유해 주시는 그 속성들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시고 증거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스데반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게 하시는 은혜,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형상을 헤어보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땅 가운데 비춰져서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경건의 훈련을 통해 복음과 삶의 일치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경건의 훈련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늘 깨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했더니 그러면 쉬지 않고 다른 공부하지 말고 맨날 성경만 읽어야 됩니까?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던데 아닙니다. 아시겠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내가 큐티를 하든 성경 통독을 하든 내가 정해진 시간에 내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과 장소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내 생각과 마음에 깊이 새기며 그 오늘 하루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것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우리의 심령 안에 말씀의 은혜가 충만해져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나의 전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의 은혜가 날마다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그 뜻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신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묵상할까요? 말씀 묵상하면 끝날까요? 아니죠. 그 받은 말씀의 은혜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깨어 성령의 능력과 도움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반드시 기도의 삶이 동반되는 거예요. 기도의 삶이 동반될 때 다시금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이클로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돼 우리의 경건의 훈련이라는 겁니다. 아멘. 경건의 훈련을 이렇게 이와 같이 우리가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어떠한 삶이 된다? 복음과 삶의 일치를 이루어가는 삶이 된다. 우리가 복음과 삶의 일치를 이루어가면 이루어갈수록 우리의 심령 안에 어떠한 은혜가 임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은혜가 임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왕성한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드러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을 될 때 그들이 세상에 속한 그 친구들이 우리 주변에 세상에 속한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게 된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스데반과 같은 이런 믿음의 삶,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부흥이 속히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복음과 삶의 일치를 이루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자 헌신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